자, 넌 혼자가 아니야 라는 제목으로 요한복음 20장 11절부터 18절 말씀을 가지고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무슨 날이죠? 부활절. 참 작년만 해도 부활절 교회에서 여러 축제, 우리 기독교의 신앙이 있어서 또 기독교 절기에 있어서 부활절은 매우 중요한 절기이기도 하고, 특별히 부활절은 다른 종교와 기독교와 다른 종교가 차별성을 갖는, 그러니까 기독교가 진짜 종교라는 거, 종교라는 개념조차도 사실은 좀 어울리지 않지만 기독교 가지고 있는 핵심 진리 중 한 가지죠. 부활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작년까지만 해도 이 부활절은 참 우리에게 가슴 설레기도 하고, 그다음에 교회 안에서도 참 큰 축제 시간들을 참 이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에게 이 부활절이 참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는 귀한 시간들을 보내는 것 같아요. 자, 여러분, 부활절을 맞이해서 넌 혼자가 아니야 라는 제목으로 요한복음 20장 11절부터 28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코로나19, 참 이제 이 단어만 들어도 지긋지긋하죠. 처음에 2월달 초만 해도 확진자 한 명 생기고 중국 우한 폐렴이라는 내용으로 쭉 하다가 코로나라는 이제 정식 명칭이 되게 되면서 계속 코로나19 TV를 들어도 뉴스를 보더라도 곳곳에 이런 코로나라는 이 단어 19, 이제 이 단어만 보더라도 참 이렇게 지긋지긋한 참 내용인 것 같아요. 코로나19가 발생되면서 우리 삶에 좀 많은 변화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죠? 어떤 변화들이 있었어요? 내 삶의 변화들. 자, 집에만 있게 되는, 그죠? 집에만 있게 되고 활동을 최소화시키고, 그죠? 그리고 다른 사람과 접촉을 최소화시키는 이런 삶의 변화들. 특별히 사회적으로 계속 사회적 거리두기라는 운동을 하게 되면서 지금 여러분 앉아있는 자리도 사회적 거리두기 때문에 바로 내 옆에가 아니라 좀 떨어져서 앉게 되죠. 코로나19로 인해서 가장 많은 삶의 변화는 사람들과의 거리를 두게 되는, 그리고 기침만 하면 약간 뭔가 뜨끔뜨끔하고, 저 사람 뭐지? 이렇게 우리가 좀 그런 불신의 눈빛으로 바라보게 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이런 사회적 그 코로나19로 인해서 그래서 지금 한 달여, 두 달여 지금 지나고 있는데 이런 삶의 변화들이 다양한 병리적 현상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가장 큰 게 사회적 거리두기, 사람들과의 거리두기를 하다 보니까 어떤 현상들이 일어날까요? 사람들 안에 외로움이라는 어떤 그 감정적 부분들이 더 많이 증폭되어지는 그런 시간들이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은 물론 이런 어떤 위험성이나 그다음에 친구들이나 가족이 가까이 있기 때문에 그런 외로움을 많이 느끼지 못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특별히 독거노인들, 그다음에 홀로 계신 분들, 홀 가정들, 이런 분들은 오히려 사회적 차단들이 더 심해지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이 외로움이라는 현상들이 이 사람들 안에 많이 생겨나게 되고, 이런 것들이 결국은 또 우울증으로 나중에는 또 발전되어져서 사회적 큰 문제를 일으키게 된다는 것이죠. 자, 여러분,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 다른 삶의 변화 중에서 가장 큰 것은 이 외로움이라는 문제입니다. 혹시 오늘 여러분은 이런 외로움으로부터 과연 나는 느끼고 있는지,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해 볼게요. 여러분은 언제 외로움을 좀 느끼시나요? 내가 외로움을 느낄 때, 혹시 지금 외로움을 느끼고 있는 분들 있나요? 여러분, 우리는 모두 다 외로움을 느끼는데, 특별히 목사님이 조사를 해보니까 청소년은 자주 외로움을 느낀다에 답을 했는데 약 40%가 자주 외로움을 느낀다고 해요. 이것은 우리나라가 아니라 영국에 있는 세 개 대학교에서 약 5만 5천 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는데, 놀랍게도 이 조사의 결과를 보면 우리가 흔히 아는 노인들, 어르신들이 외로움을 많이 느낄 것 같은데, 어르신들, 노인들은 약 한 27% 정도 외로움을 느낀다고 하고, 청소년, 16세부터 청년 사이에 있는 사람들은 약 40%가 외로움을 자주 느낀다고 그래요. 외로움의 문제가 사실은 코로나 때문에 발생되는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의 일상 가운데에 이 외로움이라는 문제는 늘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청소년 친구들 안에도 이런 외로움의 문제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내가 외로움을 느껴서 나 외롭다라고 느끼는 사람도 있지만,
때로는 내가 외롭은데 외로움이라는 것을 몰라서 그것을 외로움으로 생각하지 못하는 그런 경우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늘 외로움을 경험한다는 겁니다. 외롭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사람들은 왜 외로움을 경험할까? 외로움의 원인이 뭘까? 목사님이 조사를 해보니까 외로움의 원인은 가장 중요한 원인, 여러 가지 원인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원인은 관계라는 거예요. 관계. 사람들과의 관계, 가족 간의 관계, 친구와의 관계, 공동체의 관계 중에서 갈등이 빚어지면 외로움을 느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주변에 아무도 없다고 생각될 때 외로움을 느낀다는 거죠. 그러니까 나랑 가장 가까이 있는 가족 간의 갈등이 있으면 가족 간의 갈등이 있어서 가족 간의 관계가 멀어지면, 갈등이 있어서 멀어지면 외로움을 느낀다는 거죠. 또 어떤 관계요? 친구 관계. 친구들과의 관계에서 내가 멀어지면 외톨이라고 생각하고 외로움을 느껴서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뿐만 아니라 공동체죠. 뭐 학교, 교회, 내가 속해 있는 어떤 삶의 공동체에서 관계에서 갈등이 생기면 외로움을 느끼는 거죠. 그러니까 외로움의 가장 큰 원인은 관계라는 거죠. 관계가 깨지면 외로움을 느낀다는 거예요, 사람은. 그래서 여러분, 좀 전에 얘기처럼 청소년, 특히 여러분 또래에 가장 중요한 것은 또래 집단, 또래 관계거든요. 친구들과의 관계가 정말 중요해요. 그래서 어느 친구들과 내가 속해 있느냐, 어느 친구들과 내가 관계를 갖고 있느냐, 함께하고 있느냐, 내 친구들이 누구누구이냐, 이거에 따라서 자신의 존재의 가치를 평가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교에서 일진 친구들하고 같이 있으면 어떻게 해요? 자기 존재 가치는 학교에서 뭔가 대단한 사람처럼 존재를 생각한다는 거죠. 그래서 친구들과의 관계가 중요하다 보니까 자기가 원하지 않는데 그 관계가 깨진 것을 원하지 않아서 자기가 원하지 않는 행동들을 하게 된다는 거죠. 특별히 청소년의 가장 큰 문제는 비행, 청소년 어떤 범죄, 이런 대부분 보면 범죄의 원인을 보면 그 다양한 이유가 있겠지만 친구들과의 관계 때문에 그 또래 집단 안에서 같이 이 관계에서 갈등이나 함께 하고 싶어서 자기도 원하지 않지만 이거 하면 안 되지만 나쁜 비행적인 행동들을 하게 된다는 거죠. 이유가 뭐예요? 그 관계가 깨지면 외로울까 봐. 외로움이 두려워서. 그래서 청소년의 많은 문제들이 바로 이 청소년 친구들, 또래 집단의 친구들 안에서 벌어지는 일들이 대부분이라는 겁니다. 그 원인은 뭐라고요? 이유는 뭐라고요? 친구들과 관계가 깨지면 안 되니까. 내가 그 소속에 소속이 되어 있어야 나는 외롭지 않다고 생각돼서 그런 잘못된 행동들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나는 지금 외로움을 느끼고 있나? 여러분은 지금 외로움을 느끼고 있나요? 혹시 가정의 관계가 깨져서 가정과의 부모님과의 갈등 때문에 나는 집에 있으면 안 되는 존재, 나는 태어나면 안 됐던 존재구나. 혹시 이런 마음 때문에 외로움 가운데 있는 친구들이 있나요? 혹시 또래 집단, 친구들 사이에서 갈등이 있어서 친구들로부터 따돌림을 당하거나 또는 친구들이 나랑 같이 함께 있고 싶어 하지 않는 것 같아서 나는 늘 학교를 가더라도 학원을 가더라도 어디에 가더라도 내 주변에는 친구들이 없는, 그래서 외톨이라고 생각하고 그런 외로움 가운데에 그렇게 힘겹게 살아가고 있는 혹시 그런 친구들이 있나요? 아니면 공동체 속에서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서도 나는 늘 그냥 있는 듯 없는 듯 투명인간처럼 아무도 나를 알아주지 않는, 그래서 교회 오는 게 너무나 싫고 친구들 만나요. 교회 가는 게 싫고 사람들이 나를 보는 게 싫고 그래서 그런 시선들이 너무나 부담스럽고 그래서 내 스스로 혼자 있고 싶어하는, 어떻게 보면 외로움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그런 혹시 우리 귀한 친구들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이 예배가 또 오늘 이 부활절이 여러분에게 그런 외로움이 하나님 안의 은혜 안에서 회복되어지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이시나요? 여러분, 지금은 아니더라도 우리는 언젠가 외로움을 경험하게 되고 사회적으로 관계적으로 때문에 외로움을 경험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미 외로움을 경험했던 친구들도 있을 것이고 지금 외로움을 경험하고 있는 친구들도 있을 것이고 앞으로 외로움을 경험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 말씀이 여러분에게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끊임없이 부딪혀야만 되는 이 외로움으로부터 우리가 벗어날 수 있는 복된 시간이 되길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 말씀에 보면 바로 이 외로움의 문제가 부딪혔던 한 사람,
그리고 그 한 사람을 위해서 예수님이 그 사람을 만나시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오늘 말씀 요한복음 20장 11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읽었던 말씀이죠. 자, 마리아라는 한 여인이 등장해요. 마리아가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구부려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 지금 이 일이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돌아가셨습니다.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무덤에 이제 안장이 됐죠. 당시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날은 금요일날, 성금요일이죠. 금요일날 해가 지기 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제 돌아가시게 됩니다. 당시 유대인의 절기와 유대인의 그 안식일에 있어서는 언제냐면, 유대인 안식일은 금요일날 해 떨어지고 그 다음에 토요일날 해 떨어질 때까지, 그 금요일 해 떨어지긴 후부터 토요일날 해 떨어지기까지는 유대인에서는 안식일로 지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그 안식일에는 어떤 일도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시체가 십자가에 매달려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빨리 무덤으로 장사를 지내야 되는 거예요. 해가 떨어지기 전에 안식일 일하면 안 되니까, 안식일에 예수님을 옮길 수 없으니까 미리 해가 떨어지기 전에 예수님을 무덤으로 옮기신 거죠. 예수님 무덤에 장사되었습니다. 그리고 토요일날 이제 해가 떨어지고 주일날 새벽 미명에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의 무덤께 가서 예수님을 보고 싶어서, 무덤에 있는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서, 이미 돌아가셨지만 예수님을 보고 싶어서 그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제 무덤 앞으로 나아갑니다. 그런데 보니까 요한복음 20장 1절 2절 말씀에 보면 근데 무덤이 열려져 있는 거예요. 마리아가 너무 놀라서, 아니 예수님이 장사된 그 무덤의 그 동굴의 문이 열려져 있는 것을 보고 너무나 놀라서 제자들에게 가서 이야기해요. 무덤 문이 열렸다고, 예수님의 시체가 지금 시신이 누가 가져간지 모르겠다고.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였던 베드로와 다른 제자들이 그 소식을 듣고 막 달려와서 무덤을 확인합니다. 그랬더니 진짜 무덤 안에 예수님의 시신이 없는 거예요. 자, 그리고 제자들은 다시 자신의 있는 곳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20장 11절 말씀에 마리아가 다시 한번 확인하려고 무덤에 열려있는 것을 밖에서 울면서 예수님이 이제 없어졌다라는,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졌다라는 이 상실감과 이 절망감 속에서 마리아가 울고 있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마리아의 마음 속에는 예수님은 어떻게 보면 자신의 인생 가운데 가장 소중하신 분이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고 이제는 장사되었는데 이제는 시신마저도 없어졌다는 사실에 마리아의 마음속에는 심각한 외로움이 찾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절망과 허전함이 찾아오게 됩니다. 그런 외로움과 절망과 예수님을 향한 그 보고 싶은 마음이 마리아로 하여금 슬픔 가운데 빠지게 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나서, 장사되고 나서 예수님 곁에 있었던 많은 따랐던 사람들이 십자가 사건으로 해서 다 터지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3년 동안 함께했던 12명의 제자들 역시, 물론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고 나서 죄책감 때문에 목매달아 스스로 자살을 하지만 나머지 11 제자들도 다 뿔뿔이 흩어집니다. 그 중에 엠마오로 가고 있는 2명의 제자의 이야기가 누가복음 24장에 보면 등장합니다. 이 엠마오로 가고 있는 2명의 제자,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이들에게 찾아가십니다. 그런데 여전히 이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알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자, 엠마오로 가고 있는 2명의 제자의 모습입니다. 자, 누가복음 24장 17절 말씀에 보면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 있더라. 예수님이 자신 곁에 없다라는 이 사건은 마리아로 하여금 울게 했고 슬픔에 빠지게 했고 외로움 가운데 빠지게 했던 것처럼 이 2명의 제자들 역시 슬픔 가운데 빠져서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없다라는 거, 예수님이 안 계시다는 거, 그동안은 예수님으로 인해서 자신의 삶에 큰 만족과 행복이 있었는데 이젠 예수님이 안 계신다라는 거, 그 하나가 사람들의 마음과 사람들의 어떤 그 생활 자체를 이렇게 절망으로 빠지게 했다는 것입니다. 자, 다시 말씀을 보면 이런 상황 가운데 있는 그들에게 이제 예수님이 나타나십니다. 자, 요한복음 20장 16절 말씀, 우리가 읽었던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그런 절망과 슬픔 가운데 있던 외로움에 쌓여있던 마리아에게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마리아의 이름을 부르십니다. 마리아야, 예수님이 부르세요. 그러자 마리아가 드디어 이분이 어떤 분이신지를, 이분이 바로 자신이 그렇게 원하셨던 예수님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라오니라고 얘기해요. 라오니는 뭐라고요? 선생님이라는 말. 절망과 슬픔과 외로움 속에 있던 마리아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그의 모든 마음을 다 회복시켜 주시고, 슬픔이, 외로움이 기쁨이 되고 소망이 되어지는 그런 마리아의 삶으로 예수님이 변화시키고 계신다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엠마오로 가고 있던 두 명의 제자들은 어땠을까요?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그들과 대화를 합니다. 그리고 한참 대화를 한 후에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누가복음 24장 32절 말씀에 보면 그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말씀 아닌데요. 네. 자, 엠마오로 갔던 두 명의 제자들은 그들이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는 것을, 그리고 자신과 함께 했다는 것을 발견하자 그들의 마음이 뜨거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절망 가운데 있었던 그들, 그리고 외로움 가운데에서 살아갔던 그들에게 예수님의 살아나심과 부활은 그들에게 새로운 소망이었고 기쁨이었고 삶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리아는 어떻게 해요? 예수님의 살아나심을 이제 보고 나서, 예수님이 자신들과 함께 한다는 것을 깨닫고 나서 마리아의 인생이 바뀌게 됩니다. 그동안에는 절망과 슬픔 가운데 울고 있던 마리아가 이제는 내가 주를 보았다라고 사람들에게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고, 그리고 엠마오로 가고 있던 두 명의 제자들 역시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여전히 똑같이 예수님을 만난 그들은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왜 부활하셨을까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유가 뭘까요? 사망과 죽음과 저주를 끊으시고 깨시고 부활하신 이유가 뭘까요? 예수님이 부활하실 필요가 있으셨을까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셔서 예수님은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의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주셨어요. 예수님의 사역은 어떻게 보면 거기까지 끝나는 사역으로 마무리하실 수도 있으셨습니다. 그런데 부활하셨어요. 왜 부활하셨을까요? 이유가 뭘까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이해는 돼요. 성경의 약속대로, 구약의 약속대로, 하나님의 약속대로 우리의 죄의 문제, 죄의 싹은 사망이요, 그래서 죄로 인해서 사망 가운데 있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죽으심은 성경에서 예언하고 있는 약속의 말씀이셨어요. 그래서 그 약속의 말씀을 이루신 겁니다. 근데 부활은 구약에서 약속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내가 머지않으면 죽을 건데 그러나 나는 다시 부활할 거야, 예수님이 약속하신 말씀이 구약에서, 예수님께서 신약에서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것 외에는 약속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죽으심과 부활은 우리에게 또 다른 메시지를 주시는 거예요.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끝나신 것이 아니라 죽으심을 넘어서 부활하신 것은 오늘 말씀에서 등장하고 있는 것처럼 뭐죠? 막달라 마리아나 엠마오로 간 두 명의 제자 뿐만 아니라 당시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 장사되었다는 것, 이제 우리의 곁을 떠났다는 것, 이 하나만으로 절망과 상심 가운데 있던 그들에게 새로운 희망을 주시려고, 그리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전달해 주시려고. 어떤 마음일까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 18절 말씀에 보면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고아가 된다는 거, 부모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았다는 거, 여러분, 이 하나만으로도 얼마나 큰 상심과 외로움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많은 그런 사람들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너희를 내가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유는요, 예수님 자신을 위하신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한 거예요? 바로 오늘 우리를 위한 사건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누구를 위해서라고요? 나를 위해서예요. 나를 위해서.
왜요?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으시려고. 힘겹게 외로움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외로움을부터 우리를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려고, 우리 삶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외로움 가운데 허덕이고 있는 우리를 위로하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셔서 하나님 보좌 앞으로 올라가시기 위해서 부활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은 철저하게 우리를 혼자 두지 않으시려고, 사망의 저주를,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것은 오늘 우리에게, 우리와 함께 하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예수님의 몸부림이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게 원하시는 그 예수님, 예수님의 부활 사건은요 2000년 전에 있었던, 그리고 그것으로 끝나버렸던 사건이 아니라 오늘 지금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해주고 있는 사건인 줄 믿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 외로움 가운데 힘겹게 살아가는 우리 삶 가운데 주님은 위로자가 되기 원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만지시면서 우리를 회복시켜주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그 마음이 이 말씀 속에, 또 이 부활의 사건 속에 담겨져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종종 혼자라고 생각이 되어 슬픔 가운데 젖어 있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혹시 지금 나는 혼자라고 생각되어 슬픔에 울고 있는 혹시 그런 친구들은 있지 않나요? 친구들로부터 따돌림을 당해서 정말 살아가는 게 너무나 힘겹고, 하루하루가, 그리고 그 친구들을 만나는 것 자체가 나에게는 고통스럽고 괴롭힘에 지쳐서 스스로 너무나 외롭다고 생각되어지는 혹시 그런 친구들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누구도 나를 알아주지 않는다고, 나는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인정해주지 않고 알아주지 않아서 내 노력과 수고는 숲으로 돌아가서 아무도 인정해주지 않아서 스스로 외롭다고 느끼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때로는 가족들로부터 외면당하고, 엄마 아빠는 치열하게 살아가는 삶 때문에 내 삶을 전혀 알지 못하고 이해해주지 못하고, 내가 무슨 얘기만 하면 엄마 아빠는 짜증부터 내고, 그래서 나는 집에서 투명인과 같은 존재하지 말아야 되는 그런 사람으로 혹시 여겨지며 살아가는 그런 친구들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내 존재가 이 땅에 있을 필요가 있을까? 이렇게 고민하면서 스스로 자신의 삶을 비관하고 있는 사람들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사는 게 힘들고 투명인간처럼 누구도 내게 관심을 주지 않아서 나는 외로움 가운데 힘겹게 내 스스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가장 슬플 때 우리는 누구를 만나야 할까요? 가장 외로울 때 우리는 누구를 만나야 될까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뭘까요? 예수님이 이 땅에 성육신하시고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성육신하신 사건 통해서 예수님이라는 이름을 하나님께서 이미 이사야를 통해서 예언하십니다. 뭐라고 예언하실까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 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여러분, 이미 하나님께서 온 인류를 창조하실 때, 창세기에서 등장하는 온 인류를 창조하셨을 때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기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만드셨을 때 하나님이 하셨던 고백, 보시기에 좋았더라. 사람을 만드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기 원하셨습니다. 그러나 죄의 문제는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게 되었습니다. 영원히 하나님 앞에 다가갈 수 없는 죄의 큰 벽이 생겨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다가갈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3장 15절 말씀에 여인의 후손을 통해서 내가 너와 내 사이의 관계를 다시 회복할 거야 라고 약속하십니다. 그래서 구약의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예언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를 회복하실 거야. 그리고 그의 회복의 약속이 신약에 와서 예수님께서 마리아의 몸으로 통해서 성육신하심으로 하나님의 그 약속을 성취해 가십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이 말씀을 증명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그분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고, 왜요? 이유가 뭐예요?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잃어버렸던 우리를 다시 찾아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하나님의 보좌를 버리시고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그리고 어떤 일을 하셨죠? 십자가에서 모든 죄와 저주를 깨뜨리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를 깨뜨리시고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더 이상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갈라놓았던 죄의 문제는 이제 다 해결되어졌습니다. 이유가 뭐예요? 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통을 친히 감당하신 이유가 뭘까요? 그 고통 가운데에서 치욕과 저주를 받으신 이유가 뭘까요? 한 가지 이유예요.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이 땅에 오신 것도 우리와 함께 하시려는 것이고, 십자가에서 처절한 죽음을 감당하신 것도 우리와 함께 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런 기도를 하시죠. 아버지여,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십시오. 예수님은 충분히 그 십자가의 잔을 받지 않으실 수도 있었어요. 그러나 이런 기도를 하시죠.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뭘까요? 그 아버지의 원이 뭘까요? 우리와 함께하기 원하신다. 예수님은 그 하나님의 마음을 친히 아셨기에 십자가의 치욕과 저주와 침뱉음과 그 고통과 고난을 친히 감당하셨고 묵묵히 감당하셨던 거예요. 이유가 뭐라고요?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그리고 모든 죄와 저주와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이유가 뭘까요?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신 이유가 뭘까요?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여러분, 하나님의 모든 마음은요, 우리와 함께 하기 원하시는 마음. 너 외롭니? 힘들니? 나는 너와 함께 하려고 그 십자가의 고통을 친히 담당했단다. 나는 너와 함께 하려고 다시 생명으로 부활했단다. 나를 바라보지 않겠니? 너의 그 외로운 마음 속에 나를 품어보지 않겠니? 나를 보면 어떠겠니? 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은요, 그 예수님은요, 2000년 전에 다시 부활하셔서 하나님 보좌 앞으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러나 그러고서 끝나신 것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지금 누굴 보내주셨어요? 성령님을 보내주셨어요.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 위해서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나는 너와 함께 하기 원한단다. 나는 성령을 통해서 너와 함께 할 것이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부활과 죽으심을 통해서 나는 너와 함께 할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너와 함께 할 것.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우리의 관계가 있습니다. 목사님이 초반에 사람이 외로움을 느끼는 중요한 원인 중 한 가지가 뭐라고 그랬죠? 관계라고 그랬어요. 가족 간의 관계가 갈등이 생기고, 친구의 관계에서 갈등이 생기고, 공동체의 관계에서 갈등이 생기면 사람은 외로움을 느낀다고 했어요. 그러나 여러분, 사람이 가지고 있는 외로움은요, 사람이 많다고 해서 내가 관계를 사람들과 많이 갖고 있다고 해서 외로움을 느끼지 않는 건 아니에요. 나는 친구들과 사이가 좋아, 가족과 사이가 좋아. 그래도 사람의 마음속에는요, 뭔가 모르는 외로움이 늘 자리 잡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에게 진짜 이 외로움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관계가 있어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 태초에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시고 하나님과 함께 하셨던 그 관계 속에서 사람은 가장 행복한 존재가 되었어요. 오늘도 하나님은 그 영원한 외로움을부터 우리의 삶을 자유하게 하시려고, 영원한 기쁨과 행복을 우리의 삶 가운데 주시려고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회복시켜 주셨어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 앞에 오늘 내가 있어야 될 자리가 어디인지, 그리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우리가 깊이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외롭다라고 느껴지고 혼자라고 생각되어서 삶이 참 힘들다, 어렵다라고 생각되어지는 친구들에게 이런 도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마음이 여러분의 그 마음 속에 하나님이 지금 문을 두드리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부활한 이유가 뭔지 아니? 너를 위해서야. 너와 함께 하고 싶어서야. 너는 결코 외로운 존재가 아니야. 내가 있잖아. 내가 너와 함께 하잖아. 용기를 내렴, 힘을 내렴, 다시 일어서렴. 끝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나는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고서라도 너와 함께 했지 않니? 다른 사람들은 다 너를 떠날지라도, 다 너를 외면할지라도, 아무도 너에게 관심 주지 않을지라도 걱정하지 마. 나는 언제나 너에게 시선이 있고, 나는 언제나 내 마음은 너에게 항상 있고, 난 너를 바라보고 있단다. 그리고 네가 힘들 때 나도 너와 함께 그 짐을 짊어지고 있단다. 용기 내서 일어나렴, 힘을 내렴.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부활절을 맞이해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그 마음이 깊이 새겨지고 자리 잡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외롭다고 느껴지는 사람들, 그리고 외로움 때문에, 또 사람들과 관계 때문에 힘겨운 사람들, 오늘 이 부활절로 인해서 더 이상 그것 때문에 내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오직 나의 마음은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향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람들과의 관계도 중요하지만 진짜 중요한 관계는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우리가 예배 자리에 빠지지 않고 이렇게 예배 자리를 지킬 수 있는 것, 그리고 예배 자리 지켜야만 되는 이유는 바로 이런 이유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는 순간 모든 관계는 깨지게 되고 결국 우리 안에 영원한 공허함, 채울 수 없는 공허함으로 자리를 잡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힘들어도, 그리고 걱정되고 불안하고 코로나 때문에 혹시라도 감염되면 어떨까, 이런 염려와 불안과 또 사회적 다양한 시선들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예배 자리를 지키고 부활하신 주님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믿음으로 일어날 수 있는 것, 세상 가운데 그 예수님의 이름을 증거할 수 있는 것, 그것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의 삶이고 우리의 힘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한 주간도 승리하시고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기 원하시는 그 예수님 안에서 기쁨으로 그리고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